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사도들에게 일러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그 목적을 공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온 것이죠. 16장 1절에 보면 시험하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서로 원수지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합심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겨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이 그 핵심입니다. 밤낮 72시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서로 이 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울렁거리고 싸워왔던 그러한 유대의 크게 나누어진 어떤 그룹이죠. 종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을, 사람의 교훈이죠. 사람의 교훈을 주의해라, 삼가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많은 절기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그날만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 주간만 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과정들, 믿음의 일정들, 그런 걸 살펴보면은 물론 그 내용들이 아주 바람직하고 성도들이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만 꼭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항상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금식도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만 특별히 그런 것을 해야 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뭐 오락도 삼가, 물론 오락 삼가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애도 기간처럼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받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과거를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거보다는 물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말씀은 내가 올 때 칭찬받도록 잘 준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의 모든 내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적이라든지 과거, 그걸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절기,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 절기들인가, 날들인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성경적이지 아닌 거라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온전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인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지위와 권능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신 겁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있는 절기들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에 만든 날과 달과 절기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로마 가톨릭의 그 절기와 날들에 관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달,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섬기는 달까지 있습니다. 3월,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 달과 날과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그 형식과 행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행위와 이 모양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잘 갖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행위적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구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누룩을 주의하라 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11절에도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누룩,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 것을 제자들이 의논하니까 그게 아니고 먹는 떡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약 시대에 와서 가톨릭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절기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교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결국은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 누룩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누룩이 나타날 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룩을 주의해라. 물론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만 구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장로들이 만든 유전, 그 누룩, 이 시대에는 이제 기독교가 만든 전통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인데 교회 안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삼가하고 주의해라,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들어와 있습니까? 누룩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개신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가톨릭에서 뛰어나온 개신교도 그들이 만든 절기와 전통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기독교가 만든 나쁜 전통,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회방하는 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좋아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에는요, 기독교가 만든 전통이고 교훈이고 그리고 전도의 표지만은요, 그 속에는 심판이 빠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 있을 적마다 사도들의 그 글 속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만든 기독교 안에 사람들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누룩의 말이죠. 그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심판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심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이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걸 빠뜨리고 있다면 가장 고약한 사람이 만든 교훈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고 장로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하시기 전에 이 누룩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이 시대에 교회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 가톨릭이 만든 이 절기, 날, 달, 절기 참으로 무수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 기간에 있는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나의 표적과 관련된 날입니다.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장사가 되어서 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물고기 뱃속이 곧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밤낮 3일간 계셔야 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데
연하와 같이 내가 밤낮 3일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된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읽어보시거나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아마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무덤 속에 72시간 계셔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이 제정된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정하고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규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썬데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부활절로 섬깁니다. 이것도 뭐 신약시대에 와서 만든 거죠, 절기를.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든 절기. 그런데 부활절에 부활하시려면은 그로부터 역산해서 72시간 전에 무덤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유대력으로 하루 기사는 그날의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 전은 그날이고 저녁 6시 이후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려면은 저녁 6시 이후에, 어느 날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걸 토요일 저녁 6시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는 지금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로. 그러면 예수님은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72시간을 채운다면. 그럼 그로부터 역순하면 토요일 저녁 6시에서부터 역순을 해서 72시간을 뒤로 돌아가면 수요일 저녁 6시 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무덤 속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72시간 후에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림없이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해석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되면은 그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3시 정오에 운명하셨고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으니까 계시다가 운명은 그러니까 오후 3시쯤 하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운명을 오후 3시쯤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걸 확인한 다음에 옮겨서 무덤에 장사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시각은 그날이 이제 무교절 전날이죠. 6월절이죠. 무교절 안식, 큰 안식일이죠. 안식일 되기 전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안식일에. 무교절 큰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저녁 6시, 수요일 저녁 6시 되기 전에 장례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6시 전에 장사되었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72시간을 충족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가톨릭이 만든 이 전통에 따라서 성금요일을 정말 어느 날보다도 경건하게 보내고 금식하고 그리고
오락을 삼가한다든지 정말 아주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개신교가 그렇게 경건의 날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요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날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지키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을 개신교도 따라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든 이유에 대해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을 만족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이 교회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뭘 하는 것 같이, 개신교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뭐 세족식도 합니다.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는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믿게 한 겁니다. 본질을 벗어나게 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가 복음의 핵심은 제껴놓고 그런 행위적인 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교회가 정한 전통과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을 잘 따르고 그것을 소화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잘 지켜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왜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어떤 외부에 확인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을 갖고 그런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 주셨고 그때 심판이 있는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룩한 과거를 돌아봐서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책임질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잘 준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 있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람들의 교훈, 그들의 전통, 그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 전통이, 사람들의 교훈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려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성금요일, 그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사실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팩트를 찾는다면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요일 날 부활절에 부활하십니다. 뭐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부활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일요일 날 뭐 새벽에, 지금 시간으로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걸 받아들인다 해도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절대로 72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성금요일은 잘못된 날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무교절 안식일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안식일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걸 구분을 못 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24장 그 1절에 보면 이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은 무교절 큰 안식일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정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큰 안식일은 목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죠. 그 다음날 바로 무교절기입니다. 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보통일입니다. 보통일 날 향품을 이 여자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향품을 준비할 곳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금요일 날 뭐 시장에 가서 예수님을 매 필요한 시체를 뭐 이렇게 시체에 붓는다든지 바른다든지 그리고 싼다든지 하는 것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안식일입니다. 정규 안식일. 그 쉬고 그리고 첫날 새벽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장사 되신 게 틀림없다.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운명하셨고 장사 지냈고 큰 안식일, 정규 안식일을 지나서 부활절, 바로 우리가 섬기는 부활절 그때,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가서 발견한 거는 부활절날 새벽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밤낮 72시간 동안 그것을 지키셨다면 토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절기, 날을 만들어서 복음의 본질은 비껴가게 하고 이렇게 행위적인 더군다나 지나간 일들을 섬김으로써 그것이 잘 믿는 것으로 호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들의 교훈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것들이 차지해 있어가지고 개신교도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본 모습을 못 찾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사람의 교훈, 기독교 장로들이,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만든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가까이 이런 것들을 기독교는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훈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는 정말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조심하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다 오염시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온 교회를 아주 구렁텅이에 빠지고 다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훈, 그 누룩에 의해서 복음의 빛은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점점 이것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렇게 장로들이 정한 전통,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서 이제는 삼가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돼서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성도들에겐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라볼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하러 오십니다. 심판에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분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